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시대의 오바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참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어려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참으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누군가 주변에 참으로 부모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든지 또 아니면은 참으로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참으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좀 본다면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도 보면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참으로 이렇게 알되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바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믿음은 먼저 네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학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저모리 이렇게 노이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 노이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유니게도 바로 뭐냐면은 유니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바로 뭐냐면은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씀을 했죠. 내 아들이다. 다시 말씀 영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디모데를 영적으로 잘 그런 바로 세웠던 그런 바로 주의 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디모데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바로 외할머니와 또 참으로 어머니 유기니게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들어본다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마가의 초대교회의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장에는 바로 뭐냐면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거기서 합심해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뭐냐면은 마가의 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집. 그러니까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참으로 그 어머니 참으로 그 마가의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정말로 그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사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바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 그 마가라고 하는 집에서 합심해서 바로 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바로 주의 종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그런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으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의 또한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정말로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가정하고 이 참으로 밀접한 그런 바로 관계가 참으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초대교회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바로 뭐냐면 기도해서 바로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해 가지고 바로 내일이면 죽을 그 베드로를 바로 뭐냐면 끄집어내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바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나중에서야 참으로 이렇게 저는 자기가 왜 참으로 이렇게 풀려나는가에 대해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와서는 알았단 말이죠. 아니 참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베드로가 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이제 여종이 이렇게 참으로 베드로라고 이러면 했을 때 베드로의 그런 어떤 참으로 이렇게 저기겠지, 다른 그런 어떤 저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앞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요한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기도가
그 사도 베드로를 살려낸 그런 바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막 그런 것도 귀티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의 그 마가라고 하는 참으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들인 참으로 이렇게 그 마가를 영적으로 정말로 내 아들이다, 영적으로 낳은 그런 바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헌신했던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참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누군가에 이렇게 주회중들이나 참으로 또 어머니나 또 할머니나 이런 주변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참으로 커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름 성의학교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 아이가 정말로 장성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바로 뭐냐면 그냥 그 아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과 또 참으로 영적으로 잘 케어하는 그런 바로 부모의 그런 바로 헌신과 기도가 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디모데나 그리고 오늘 마가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참으로 사람은 또 중요한 그런 바로 헌신자가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그 마가를 얼마나 참으로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1차 전도 여정 때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바로 뭐냐면 마가가 어려움 때문에 바로 뒤돌아오는 그런 바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뭐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바울과 참으로 그 바나바가.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다가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면은 우리가 또 이 선교의 큰 그런 바로 또 참으로 이렇게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나바는 바로 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크게 다퉜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바로 누가 저냐면은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 말씀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부브로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단 말이죠. 또 결국은 바로 뭐 전도 여정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마가를 이제는 잘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의 노년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그 마가가 그 베드로의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꼭 유익한 그런 바로 사람으로 바로 뭐냐면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서두에 드리는 그런 바로 이유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바로 마가가 이렇게 세워졌듯이 또 디모데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헌신하고 또 정말 학습해 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름 성교를 앞두고 우리 교회 이런 정말로 주회종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주회종들이 잘 가르치고 또 집에서 참으로 그 세마 교육으로 참으로 이렇게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앉았을 때도 말씀으로
누웠을 때도 말씀으로, 길을 갈 때도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로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잠깐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잠깐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다시 말해 과부는 아무 돌볼 사람이 없어요.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바로 뭐냐면은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자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야 효한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냐고는 손자가 효를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바로 뭐냐면은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마가나 디모데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 사람인데, 이 오바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시대에 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요. 이 오바다는 어떤 시대에 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오늘과 똑같은 그런 바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우리가 16장 3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성경 속에서 가장 악한 놈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바로 뭐냐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대가 정말로 시대가 악한 그런 바로 시대에 바로 뭐냐면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살고 있었던 그런 바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된 그런 시대였느냐면은 30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됐는가. 그다음에 그 시대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대에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구를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여리고를 이제 참으로 6바퀴를 들고 7바퀴를 들고 그 함성을 찔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언한 거죠. 만약에 그가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은 첫째 아들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줄 것이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받던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6장 30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그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큰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구를 잃었으니,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예언한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 예언이 바로 이 사람에게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 참으로 당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바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바로 재앙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바로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는 다시 말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바로 재앙을 받는 그런 바로 시대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세 가지를 정리해요. 첫째는 바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그 시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바로 그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시대인데 그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는 줄로 모르고 살던 그런 바로 우매한 그런 바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누고자 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18장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절 말씀부터 4절까지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이었던 그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바로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뭐냐면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바로 뭐냐면은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 50명씩을 불 속에다가 참으로 숨겨놓고 떡과 바로 뭐냐면은 물을 먹도록 바로 뭐냐면은 공개했던 그런 바로 사람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로 가장 악한 그런 바로 왕, 하나님의 종들이 다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바로 그때 바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측근으로서 바로 뭐냐면은 그 밑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떻게 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잖아요.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모습이 바로 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극히 경외하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멋지지만 그때는 얼마나 생명을 거는 정말로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딱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특징을 우리가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빨간 줄로 쓴 데는 바로 좀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니까는 여러분 핵심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길에서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를 이 오바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다는 그 엘리야 앞에 정말로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가 너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바로 뭐냐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른 뜻 찾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바로 뭐냐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합한테 가서 말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위태한 일인가 한번 보세요. 이 점으로 오바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려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기 보면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아합한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바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없다면은 내 목숨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합니다. 1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지체치 아니하고 그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예배라고 말했어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뭐합니까? 경외하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고. 그 예배가 뭐예요?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죠. 그 예배가 순종인가 우리가 보여요.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에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그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자도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바다는 그 정말로 악한 그런 시대 속에 영적으로 정말로 분별력이 없었던 그 시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오베하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특징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오베다가 살고 있던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했던 오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베다처럼 경외하는 이 시대에 오베다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